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다는 공식입니다. 대개의 사사들은 그 승리 이후 그 땅이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는 한두 줄의 요약으로 그들의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다릅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승리보다 그 승리 이후의 타락과 변질을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기드온의 마지막을 이토록 집요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기 전반부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드온 이후의 사사기 후반부는 급격한 영적 하향 곡선을 그리며 무서운 영적 붕괴로 치닫습니다. 즉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기 숭배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 비극적인 문을 연 인물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서사가 사사기의 패턴을 깨뜨리며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유는 그가 거둔 찬란한 승리 속에 감추어진 변질의 과정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변질의 과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변질은 가장 거룩해 보이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다가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은 신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기드온에 이어지는 행동은 그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집 마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집으로 오라는 권력의 상징을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를 두어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심지어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습니다. 기드온의 내면에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로 그 욕망을 정교하게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공이라는 기회를 찾아오자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 숭배의 본성이 폭발하며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기드온이 금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그들은 즐거이 드리겠다고 응답합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보여주었던 그 즐거운 헌신이 이제는 기드온의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을 때 성경은 매우 비극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위하다는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종교적 실수를 넘어선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어 의지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을까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에 열광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도와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승리한 영웅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미디안을 물리친 눈에 보이는 승리자 기드온을 더 신뢰했습니다. 에봇은 기드온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또한 언약이 아닌 형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실로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화려한 금 에봇이라는 가시적인 종교 형식에 안주했습니다. 이는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심해지는 종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이 음란화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승리라는 결과물만 챙긴 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는 저버린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도구, 에봇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은 결국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의 집안 역시 수단으로 취급하며 매정하게 배반합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그 백성은 다시 잘못된 선택 끝에 지도자에게 악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의 안위와 성공을 보장해줄 금 에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나의 업적으로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성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에봇 앞에 음란하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와 교회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보다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금 에봇과 같은 프로그램, 건물,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영웅담에 더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지도자의 잘못된 자기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해 즐거이 드리리다라며 맹목적으로 동조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영적 간음의 현장이 됩니다. 사사기 8장의 결말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백성들은 결국 지도자의 은혜도 잊고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공생은 결국 서로에게 올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기드온의 서사가 사사기의 패턴을 깨고 우리에게 이토록 긴 경고를 남긴 이유는 가만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나만의 에봇을 세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성공의 전리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숨은 열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패한 사사 기드온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승리 이면에 감추어진 변질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만의 금 에봇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업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교만함과 주님을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영적 간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화려한 성취나 사람의 영웅담에 열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만 기쁘게 순종하는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목숨 다해 사랑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공의 순간에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